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메시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기타 하셨던 모든 내용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이 세상의 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인간의 나라, 아담이 주인 돼서 사는 나라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 인간들은 본래 자기의 원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부러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는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우리는 이것을 더 밝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설명해 준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옛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의의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그분 앞에 날마다 굴복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많이 핍박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왕으로 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답게 살아가는 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불신자들과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이방인들, 로마인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정확하게 그렇게 계속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 되고 내가 거기에 굴복되냐라고 하는 그 굴복되는 게 싫어가지고 거부하고 핍박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사람들은 죄인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단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덧입은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의인밖에 없어요. 딱 한 유일한 종류가 이 땅에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이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자꾸만 우리가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약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절대 아니다. 이게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관들을 바울과 예수님이 공격하면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의 그 정신이 율법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는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게 행위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예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행함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전개가 안 되고 비약이 돼버리고 너무 점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단절이 돼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깜빡 그냥 믿어만 주는데, 머릿속으로 깜빡 인정을 해주는데 구원을 해준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행동은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의인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네 또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많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천국은 죄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의로워져서 의인된 사람이 가는데, 방법은 뭡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 문제예요. 천국을 죄인이 들어간다고 그냥 믿음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믿음으로 깜빡해서 들어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거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기의를 내세워서 내 스스로 행동을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 좀 더 확대시킨다면 오늘날 모든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불교, 이런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이 있고, 딱 전 세계 모든 가르침 중에 하나, 유일한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상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근본 본질을 바꿀 수 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억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이성과 자아와 내 모든 도덕률과 모든 것으로 내리눌러서 억압하고 지금 잡고 있는 거지, 고삐 풀린 망아지를 내가 겨우 잡고 있는 거지,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힘이 좀 빠지거나 내가 긴장이 풀어지면 그거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되고,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종교적 의로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론적 의로움이 아니고, 그냥 생각의 사상의 어떤 그냥 종교 의식의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로워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법적으로 의롭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사이 가는 동안 의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너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똑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한 예수의 한 남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해 주시고 동일화시켜 주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걸 회개한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못 박힐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신비적으로 연합해 주셔서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계속 속삭여 주시고, 내가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좀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탄식해 주시기도 하면서 그분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마지막 천국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땡감이 있어요. 땡감이 한 3주 됐는데, 이 감이 어떤 분이 우리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을, 연실을 갖다 놓은 거예요. 홍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씩 말랑말랑해지면 먹는데, 성질 급한 사람 이거 먹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익었나 해가지고 딱딱하는데, 그래도 속은 익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자꾸만 머리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건 맛있을 거야 하면서 먹다가 그 떫은 거 계속 먹게 되고,
처음에 빨리 익은 그 감은 너무 좋아,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같이 우리 맛있는 감 있다고 우리 누가 선물 주셔가지고 같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꺼내놓고 같이 먹고 끝까지 버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감을 놔둬가지고 이거는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루 이틀 더 참아서 안 되면 내가 버린다 너 이러면서 못 참으니까 이러면서 어떨 때는 뭐 뒤집어 씌워 놓기도 하고 막 그냥 더운데 놔두기도 하고, 그래도 안 변해요. 그래도 요번에 알게 됐어요. 누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래요. 그걸 냉동을 꽉 시키래요. 그래가지고 놔두면 얼었다가 녹으면 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버티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옛자아가 살아서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빨리 온유해져 가지고 연시처럼 아름답게 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외부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냉장고에 가서 꽁꽁 얼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지만 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내 옛자와 내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데,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너가 구원받은 거 분명한데,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완전히 땡감으로 떫은 맛만 그대로 내면서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아무 변화도 없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아무 변화도 없이 계속 가만히 있고 끝까지 있는다. 이건 나중에 썩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떫은 감이 없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당위성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좌정하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분과 연합된 자이고 내가 그분의 의로 덧입은 자라면, 이런 증상들이요 조금은 늦을 수는 있어요. 사람 따라 정도차가 있잖아요. 또 강도의 차도 어떤 사람, 급한 사람은 확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해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 물론 지금은 좀 이제 늙어가는 사진이지만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코 흘리기 때 볼 빵빵하게 부어가지고 있던 그 사진하고 아주 처녀 때 최고의 정점에 이쁠 때의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달라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핍박받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다른 단어를 쉽게 설명해버리고 그냥 지식으로 깜빡하면 된다. 여러분, E는 MC의 제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할 정도면 모두 다 아는 겁니다. 저는 문과라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E는 MC의 제곱, 에너지는 속도와 질량,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곱하기하고 같다. 이거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다들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처럼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 그러나 그걸 알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나도 들어봤다 그거. 우리 집 앞에 아인슈타인 그 빵집이 있는데 이 주인이 물리학과를 나왔는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땐 빵하고 아인슈타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핵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주의 모든 원리를 한 번에 설명해버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요 이 박사님도 겨우 설명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깊이가 있고, 그게 단순하게 애들이 장난처럼 그냥 누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장난처럼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쉽게 말을 하고 그 말이 맞다라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얘기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매맞으면서 또는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모든 지식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이라고 여기면서 그래도 당당하게,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 혼자 고집 막 부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빛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의로 수도 없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 죄 문제, 죄책감과 죄에 잡혀서 종로로 탐과 그것에서 오는 모든 사망의 증상들에 매여 헤매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다가 마지막 주의 심판 때에 이 변화되어 가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완전하게 바꿔버린다는, 이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였어요. 자기가 그 증인이고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전부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소수 어떤 착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을 때 그냥 믿으면 천국에 티켓 하나 받아서 점프해서 들어간다, 이건 너무 많은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아니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게 생명이 있다, 이게 구원 얻었다, 이게 의인이다, 이게 칭의를 얻은 자다, 칭의를 얻었으니까 그의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성화되어져 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분명합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속에 떠오르는 모든 죄의 본성과 욕심과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똑같이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이 정말 그분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정말 되어지는 것, 어떤 게 더 객관적이고 분명하고 사실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훨씬 더 사실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으로 그냥 속마음은 하나도 그런 마음 없으면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으면서 죽이는 칼만 안 들이대는 행동함, 율법 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지킨 거예요. 간음하고 싶은 생각과 온갖 생각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그 일만 안 하는 것, 그것도 율법 어긴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런 5가지 율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게 아니고 내면까지 지켜라. 두 번째, 오늘은 그 율법의 조항들, 이제는 세부 규칙들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어지는 3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우리 형제들,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 일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못하는, 의지는 있지만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런 자들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그런 구제의 대상들, 일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입었거나 어려운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옆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먹으면, 너 혼자 편안하고 하나님 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구원이냐, 하나님 나라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원래 뭐 때문에 세운 겁니까? 교회 안에 구제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겁니다. 구제는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파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구제에 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게 율법에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지만 이걸 시행 규칙으로 장로들의 유전 아니면 율법 해석으로 규칙으로 또 정해놨어요. 뭐 이스라엘 그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12시에 기도, 뭐 이런 식의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끌어오고 막 이런 죄의 생각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내 몸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 내 몸에 어떠한 고통을 주면서, 이건 자학이나 금욕이 아니라, 스토아파가 말하는 것처럼 금욕이 아니라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 몸이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 그것이 금식입니다. 또는 다른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헌신과 결단의 여러 가지 것으로, 어떤 회개와 헌신과 결단과의 것으로 하나님은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의 행위들이고 좋은 일들인데 이걸 전부 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구체적으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의, 내가 주장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의가, 이게 사람들이 그 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답고 선한 좋은 의들이 전부 외식행위.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저 사람 참 경건하다, 나보다 낫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어떤 지도자의 어떤 뭐가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좋게 여길 수 있는 행위들을 사람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과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일부러 제 기도 시간이 되면 무릎을 딱 꿇고 시간 맞춰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제를 할 때도 아무 데서 조용하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게 그냥 내가 뭘 이렇게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살짝 조용하게 그 받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라. 이 구제가 아니라 나중엔 동량이 돼요. 이거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하면 이게 동량이 돼버린다고.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사람 아주 우습게 된다고요. 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을 처음에야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서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얼굴에 기름기도 빠지고 초췌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그런 모습을 자꾸 해가지고 나 금식한다, 나 금식한다, 이렇게 계속 티를 내고 다니는
아예 여기에 명찰을 달고 다니죠. 금식 중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거룩하고 소중하고 경건한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 본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좀 알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면 너는 그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다 드러나는, 숨기는 일도 결국은 알게 보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선한 경건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 보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가 돼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빛나는 눈동자 앞에. 우리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이런 것보다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진실되게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조용하게 살아가고, 이 의의 복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18절까지 오늘 되어진 이 세 가지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1절의 주제어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나타내지 말라고 한 말씀을 본다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설명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다, 칭의 얻어, 칭의 받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쓰던 공통 용어예요. 칭의를 얻어. 우리도 같이 쓰자고요. 칭의를 얻어.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의인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게 자기의를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알면서 나 자기의 세우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 이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이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제가 서론에도 말하고 누누이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고 싶은 이 너무 소중한 건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좀 성질 죽이고 우리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러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 안 되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활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 부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받음, 이게 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같은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부활 이후에 십자가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연합된 자들이에요. 내 옛자를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지 아니하면,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할 수만 있으셨다면, 그 길이 아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실 수 것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큰 일 한번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 그리고 하나님부터의 죄인으로서의 단절됨, 이런 모든 것들은 엄청난 고통이고, 이거는 온 천지가 개벽되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그런 고통입니다. 내 옛자, 살아있는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건 정말 싫은 일이에요. 싫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딴 거는 다 해도 이것만은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자를 처절하게 죽지 아니하면, 물론 이거는 날마다 나타나는 반복되는 현상이겠지만, 한 번의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날마다 맨날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도와주시는 힘으로 근본 적군의 본부를 갖다가 폭격하고 나면 나머지 도망가는 패잔병들은 쫓아가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옛 자아의 근본 밑둥치를 굴복시켜서 십자가에 한번 처절하게 못 박히면, 그때 내 옛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옛 자아로부터 얻어지는 고통,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누가 다시 찔러, 누가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나의 옛 자아의 것을 건드릴 때 오는 그 아픔, 정말 눈물 나요. 그만큼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전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아까 뒤에 말하고 있는 부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줄여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십자가, 부활, 이거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되고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매달려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십자가만 말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매달려 죽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죄의 사슬에서부터 풀어나게 되고,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 사단의 모든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십자가.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 사실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뭔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그리고 내가 또한 부활하는
그게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당한 아픔과 나도 당하고,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그분의 의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주님이 교회에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랑,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옛 자랑들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시켜 놓으라면 아주 그냥 옛날 죄인에서 돌아왔을 때 그 죄인에서 있던 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과 몇 범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글쎄 내가 말하기는 울면서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참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진실성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왕년에 잘 나갔던 거 그걸 자랑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수상해요. 좀 수상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건가? 저거는 내가 보니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좀 잘 된 거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 죄 위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도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그때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분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만 자랑하세요. 이게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나친 비판은 복음에 대한 사랑보다도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혹은 자기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 아닌 것을 막 주장하면서 다른 것으로 몰고 갈 때는 막 화가 나요. 그 의분이 안 생깁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는 적절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비판보다 어떨 때는 비판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뭘 얘기할 때는 어떨 때는 막 이상해. 이분이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을 나오는데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진리 속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막 교회를 계속 비판하는 쪽으로 막 말을 막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복음 아닌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적절한 그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도 한번 필요 이상의 내가 자꾸만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복음 아니다라고 어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 속에 있는 그 은혜,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복음에 살아가면 돼요.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면 몰라도요, 우리 샐러드에다가 고구마 잘라는 거하고 밤 잘라는 거는 먹어보면 알아요. 겉보면 잘 몰라요. 근데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그 다음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가짜 다이아몬드는 이런 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를 딱 보고 있다가 이거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딱 알게 돼요. 위조 지폐 구분해내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 달러를 보여주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가짜 달러를 보면 금방 느껴져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만 겉으로 뻔질하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도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말 안 해도, 비판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 알고 있어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나 정말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날마다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사심이에요. 그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교제하는 이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 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나 하는 말씀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주님, 나도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잠깐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못 박히심, 나도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인 되어 살아가는 이 의의 빛,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